자, 우리 좌우로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연초 1월 19일에 한 중국 젊은 여인이 우리나라를 관광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날 코로나 확진 판결이 돼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1호가 되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월부터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2월에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코로나가 잡혀가가지고 현장 예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많이, 한 80% 정도가 회복이 됐어요. 극소수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대부분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8월 중순부터 아주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제일 무서운 단계 2.5단계, 코로나 2.5단계를 서울 지역에 발동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를, 그리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코로나를 표현하기를 재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재난이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코로나가 초창기에는 신천지를 지탄했어요.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 퍼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직장에서 코로나 교회 다닌다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해도 난리가 납니다. 며칠 전에 했어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 1층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올라오신 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한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3분이 타고 있었어요. 저를 한 아파트에 사니까 목사님인 줄 아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자기들이 그 얘기를 지하실에부터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자마자 한 소리가, 요새 교회들 왜 저러지? 그 소리를 내 뒤에다 대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 우리 교회 성도가 직장에서 그런 소리를 막 하니까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다, 극소수 교회가 그런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태풍 수해가 찾아왔습니다. 또 지금 가을인데, 초가을인데 찜통 더위까지 우리를 찾아서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못 살겠다 하고 그냥 분풀이를 어디다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그냥 고함치고 지하철에서 침을 뱉고 막 우리도 이렇게 화풀이를 아무데나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럴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시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환난을
수시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있어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환난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짧은 한평생을 살지만 이 환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어려운 환난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또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환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내가 13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30년이 참 험악하게 보냈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이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고비가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입시에 실패하고 진급에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환난이 우리 모두에게 수시로 찾아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 배는 전부 다 노를 저어야 하는 시대예요. 작은 배예요. 잘못하면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때입니다. 물결이 배를 쳐서 바다에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닻을 내리고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바다가 고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향해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예수님 잘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도 환난이 온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도 환난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환난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환난이 찾아오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 아픔이 찾아오지? 하나님은 이 환난을 빨리 없애주지 왜 이렇게 계속 끌고 가게 하시나? 이런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환난도 우리에게 때론 유익하다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약에 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관심도 갖지 않았을 텐데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은 뭐라고 했는지 말씀에서 길을 찾고자 애를 쓴다 이겁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이겁니다. 환난이.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뭘 해준지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때는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이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현모, 양처와 악처가 구별된다고 그래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충신과 간신이 구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욥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왔잖아요.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전 재산이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욥 부부가 거기서 알곡과 쭉정으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욥은 뭘 하겠어요? 욥은 환란을 당했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가까이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욥을 향해서 왜 이런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환란을 받았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환란이 수시로 인생에게는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이 말이 뭐예요?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첫 번째가 환난을 당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겹치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머지않아 건강 무너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희망과 꿈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생활 하기가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만나면 막 퍼부어대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신앙생활까지 무너져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낙담하지 말아라. 환난은 다 있는 거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않아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 마음에서 생명이 출발한다 이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을 잃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내 마음을 지키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IMF를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업까지 사업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근무했던 모든 사람이 길바닥에 왔어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감원해야 사니까 다 쫓겨났어요. 모든 것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숙자가 되고 길바닥에 앉고 실패하고 이 어려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진다. 내 인생이 망친다. 나는 다시 분명히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시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대부분
회복이 된 겁니다. 다른 직장을 찾았을지언정, 다른 사업을 했을지언정 전부 회복을 했습니다. 낙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회복을 한 겁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뼈가 마른다. 건강이 이른다.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무너지면 병들고, 병이 들었어도 마음을 굳게 붙잡으면 그 병에서 이길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병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너희들도 환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도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겁니다. 환난이 왔을 때 무서워, 어떻게 할까? 주저앉지 말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한 사람 소개합니다. 다윗입니다. 사울왕에 쫓겨서 혈혈단신으로 아무도 모르게 메마른 광야를 유랑하면서 숨어 지낼 때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붙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때 이 외로운 광야에서 숨어서 도피 생활한 이 다윗이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음을 굳게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가 시편 31편이에요. 그때 쓴 탄원의 기도 내용이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보시고 건져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이 내 이 어려움 중에서 건져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강구를 한 거예요. 탄원을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탄원의 다윗의 기도를 듣고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못해서 기진맥진할 때 제자들이 밥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나무져서 밤에 기도하고 제자들은 밤에 갈릴리 바다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 아까에도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고 이번에는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는 왜 이렇게 풍랑이 많나? 지금도 그럽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바람이 넘어오면 이 바람을 헬몬산이 딱 받아가지고 건너지 못하고 헬몬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빙 돌아서 갈릴리 바다로 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요동치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수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도 때도 없이 가끔 바람이 불어오면은 헬몬 갈릴리 바다까지 풍랑이 인 겁니다. 배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캄캄한 밤에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죽어라 지금 노를 젓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구나, 제자들이 걱정돼서 빨리 가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니까 파도 위를 걸어서 갑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풍랑의 환란 속에 있는데 파도 위에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유령이 아니다, 나다. 그래도 그들은 유령이 우리를 미혹한다면서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와 11 제자와는 똑같은 풍랑 환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11 제자는 간담이 녹아버렸는데 무서워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낙담하지 않은 겁니다.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태풍으로, 무더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고통을 당한 이 환란의 때에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에 굳게 가져야 할 것, 낙담하지 마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코로나 아픔, 이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여러분 마음에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환난 중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첫째는 낙담하지 말고, 두 번째 오늘 본문 1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담하지 말리죠. 두 번째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난을 당했을 때 자기만 당한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환난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당했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 이거면 낙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11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죽음의 길로 빠져가는 자,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옆에 있거들랑 그에게 손을 내밀라 이겁니다. 살려내라 이겁니다. 그런데 12절은 난 몰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난 저 사람 사연도 몰라. 일부러 모른 체 하지 말라. 너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네가 피한 걸 다 안다. 반드시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건져내 도움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우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어려움 당한 자들을 네가 찾아가서 오히려 위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지라.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이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그가 왜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했기 때문이 1번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처음에는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줬어요. 양과 염소와 가축들이 아주 때를 이루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복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한 조카 롯도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 두 가정의 양떼들이 한 우물에서 물을 나눠 먹기가 부족한 겁니다. 풀을 나눠 먹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을 불러서, 조카 롯아, 너는 나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 네가 떠나라.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야, 우리 함께 어울려 이곳에 살기 힘들지 않은 건 우리 알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나누어서 살자. 그러면서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어. 그런데 이 조카 롯이 그냥 아브라함의 모든 은공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그 지역의 각 족장들, 성경 왕들로 표현하는데 떼거지로 양 팀이 싸워서 이긴 팀이 조카 롯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린다. 조카 롯까지 뺏어갑니다. 그럼 이럴 때 그 지역 왕들끼리 연합으로 싸우고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지고 이런 상황일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뺏길 수 있잖아요. 자기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모든 것을 다 뺏겼을 때 목숨을 걸고 자기 가정에 지키는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서 조카 롯과 그 짐승들과 부리는 종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롯을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건지는 이런 자세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복을 준 거 아닌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철야 때 임병장 사건을 간증하는 우리 진유호 안수 집사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진 집사님은 충무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고3 때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아요. 그 교회는 주일 1년 52주 다 개근하면은 연말에 다 상을 준대요. 그런데 고3 중에 자기 아들 혼자만 개근상을 받았어요. 주일 예배 개근상.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나이가 들어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바로 임병장이라는 분인 관심사병이래. 무슨 일을 사고를 저질지는 모르는 관심 대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총을 주고 보초를 서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데, 어느 날 이 22사단 북한과 바로 경계선에 있는 이 부대에서 보초를 서고 오다가 자기 부대원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막 쏘아가지고 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5명 죽은 그 병사 중에 우리 임 집사의 그 믿음 좋은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했어요. 철야 때 교회 시간에 철야 시간이 2시간인데 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만 흘리다가 간다. 기도 한 마디 안 나오고 찬송 한 마디 안 나오고 눈물만 흘리다가 또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느 날 환상에 자기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마디 했어요. 아빠, 나 예수님과 함께 잘 있어. 그 한마디 해줘야 돼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잘 있다고. 지금 옆에 예수님과 같이 와 있다고. 그리고 또 한마디, 잠깐이야. 아빠가 천국에 올 것 얼마 안 남아서 잠깐이야. 인생 사는 거 잠깐이야. 그 말을 하고 사라지더래.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 유학 갔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대요. 어려운 환난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얘기 다 듣고 자기 아들 얘기를 해준대. 그러면 그분이, 당신은 그 나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아들이 천국에 간 걸 믿고 믿음 생활 잘하시네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난대. 그래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많이 찾아가 위로해주고 그들을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많이 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해결하기 참 좋은 방법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든 부자 나라예요. 요새는 이런 공영 TV 방송에서도 중간중간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서 냇물을 먹는데 이 냇물도 흙탕물인데 그걸 기르려고 수킬로나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부자로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손을 펴주면은 우리가 이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속담의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이 환난에 당한 우리 착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는, 마지막 뭐냐면은 다시 일어서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낙담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겁니다.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서라, 이겁니다. 우리 과거를 실패했고 오늘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 미래를 실패로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내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미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일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999번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시 1000번째 하니까 전구가 우리 이렇게 밝은 빛을 보게 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실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성공한 거 봤어요? 높이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도 뭐 재수를 했든지 아니면 뭐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가난했든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 크게 성공하잖아요. 일어서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크게 복을 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1년에 수입이 100배씩 늘어났다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창대하고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중동 지역의 생명줄은 우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 짓고 물이 있어야 가축을 기르고 물을 먹어야 살고 이 물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업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들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땠어요? 자기의 생명줄인 우물이 뺏기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왜 놔둡니까 하고 하나님은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걸 버려두고 그 완전 실패했어요. 다시 그랄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그랄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샘의 물이 솟아올랐어요. 중동 지역에 100곳을 파도 물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우물을 판 그곳에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을 보고 복을 누리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랄 지역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뺏어버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게 이런 일이 한 번이야 또 당하네 하고 탄식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옮겨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에서 샘물을 얻습니다. 그것도 뺏깁니다. 그러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3번이나 뺏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뺏겼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옮겨서 다시 새 출발하고 다시 일어선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참 믿음 좋다. 내 뜻대로 잘 살고 승리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결국 큰 축복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져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아픔이 너무 많아요.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식당을 갈 수 있나, 목욕탕을 갈 수 있나, 지하철을 마음대로 타겠냐, 버스를 마음대로 탈 수 있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장사가 되나, 직장에 가서 뭘 할 수 있나,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환난의 때에도 낙담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의 손을 내밀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다. 내일은 우리 샘물의 생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일어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은혜, 욥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풍랑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